201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로버트 저메키스의 감독 영화가 있습니다. 하늘을 걷는 남자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필리페 페티스는 프랑스 고개사 출신으로 1976년에 지금은 9.11 테러로 무너진 미국의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양쪽 꼭대기에 밧줄을 연결을 해서 8번을 오고 갔던 실존 인물입니다.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필리페는 412m의 고층 건물에서 줄길이 42m, 줄의 폭은 2cm를 걷는 전대미문의 도전을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두려움을 표출을 합니다. 확신이 안 서 줄 위에 올라서면 한 발도 못 댈 것 같아.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렇게 주인공을 격려를 합니다. 네 마음이 길을 안내해 줄 거야. 이 말에 힘입어 주인공은 412m의 고공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에 성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움을 느끼셨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기보다 두려움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으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격주로 느헤미야의 성벽 중건 역사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현대의 우리에게 적용이 될 만한 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관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느헤미야는 거대한 제국의 관리였긴 했지만 제국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적들의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의기소침하면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산발적인 문제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계속된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격에도 꿋꿋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매우 크게 분노를 합니다. 산발랏은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 수도의 그 총독으로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완성이 되면 그동안 자신이 예루살렘에 끼쳤던 영향력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본 반면에 이 산발랏은 느헤미야와의 힘 겨루기로 본 것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5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가? 이 질문들을 보면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의 5가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존심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심을 공격합니다. 네 번째로 동원력을 공격합니다. 다섯 번째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은 새 성경으로 보니까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로 건드린 것은 유다 사람들의 자존심입니다. 나라를 잃었다는 그 상실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패배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 있었을 것인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산발랏의 이 첫 번째 공격은 자존심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너희는 숫자도 많지 않고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성벽 제거는 무능한 유다인들이 해내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질문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전문가가 할 일인데 유다 사람들에게는 전문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자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인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유다 사람들의 신앙심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성벽을 건설한다고는 하지만 워낙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성벽이 저절로 세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벽을 건설하려면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믿음과 제사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성벽 건설은 아무리 간절한 마음과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물자를 조달을 해야 하고 긴 시간 동안 집중해야 끝낼 수 있는 큰일인데 유다인들은 그런 동원력이 없다고 비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하는 말은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짜 뉴스입니다. 역사가들의 발굴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이때 재건했던 성벽의 두께가 무려 2.7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견고한 성벽이었는데 이 사실로 보면 성벽 돌은 대부분 불에 타지도 않았고 허물어지긴 했어도 다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의 종이었던 도비아까지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산발랏과 함께 거짓 정보를 흘리며 유다인들의 마음을 흘렸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그랬듯이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의 이 표현은 느헤미야서에서 총 16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는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현대의 신자들이 주기도문이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여 라는 말,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해서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고 있었는지를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다른 성경들과 비교할 때 장수 대비해서 가장 빈번하게 이 표현을 사용한 사람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상황을 지켜보옵소서. 둘째,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셋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자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옵소서. 넷째, 그들의 죄를 심판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비방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여러 기적의 역사들을 기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역사, 기도로 전쟁을 승리하는 역사, 여러 기적의 역사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포로기 이후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요나의 기적일 뿐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매우 암담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던 기적의 역사들을 귀로 많이 들었을 텐데, 자신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매우 암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온갖 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성벽 재건의 주관자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도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우리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죽였어도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가던 엘리야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해도 똑같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낙심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안팎으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전부 다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현실 파악이 중요하지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힘을 내서 성벽 두르기를 마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더욱더 분노를 합니다. 산발락은 성벽 재건을 결코 원하지 않았고 유다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성벽 공사를 차질 없이 하고 있으니 이제 산발락은 실제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주변 민족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유다 사람들을 포위하고 공격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산발락을 포함한 적들이 나오는데 그 위치를 보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들이, 남쪽으로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고립시킨 상황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도망갈 수도 없고
병력을 분산시켜서 싸우기에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다가 유다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하느라 힘이 다 빠지고 지친 상태에서 전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성벽이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는 않았어도 기초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재건 공사가 중간쯤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백성들이 변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공사를 절반쯤 마쳤는데 백성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니 적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적들 근처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를 그만 공사하고 돌아와서 제발 좀 집 좀 지키라고 10번씩이나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대책을 말한 겁니다. 적들이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공사하겠다고 집 비워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비정상적인 생각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던 백성들이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본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사 초기에 보여주었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지요.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인데 이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내용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생각하는 과정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먹을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가부터 따지고 본답니다.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 기능까지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거의 매일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 자살이라는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의 대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는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공사 중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침략에 대비를 합니다. 또 13절을 보니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대책과 육적인 대책 두 가지를 세우며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들의 위협에 대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을 보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보면서 사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 파악은 정확하게 할지는 모르나 현실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들의 위협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일반 백성들 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다른 지도자들도 다 함께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기도하면서 현실을 극복하려고 했고, 일반 백성들은 현실만 보면서 현실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의 현실을 능가하지만 올바른 신앙인은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주는 현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능가할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거기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늘로 승천까지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어떠한 것도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정복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주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직장의 문제 앞에서, 교회의 문제 앞에서, 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백성들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리더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려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언제나 전략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아람에서는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데 마침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현실적인 문제의 상황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매우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앞에서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사의 말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현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제서야 현실적인 문제만 보았던 사환의 눈에 초현실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현실적인 문제들은요, 끊이지 않고 우리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현실적인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현실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일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성경은 그들이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을 악하다고 평가한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악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반응에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현실 감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현실을 뛰어넘는 영성을 가진 이 두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신명기 1장 37절에서 이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크게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만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갈 때에 영적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 세계입니다. 그 창조 세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세계, 누군가에게는 정말 시궁창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곧장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현실 세계에서 머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현실 세계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고,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현실에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안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느끼고 계시는 가장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자녀의 문제에서 이것만 해결하면 좀 살 것 같은데 해결된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들만 나오고, 생각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